자, 등산을 가거나 둘레길을 여행하는 그 노정에서 그 일정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 가장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생수입니다. 목마르면, 마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그런 기력을 회복할 수 없고요. 쉽게 지치기 따름입니다. 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간식 정도를 준비하겠죠. 또 만일 야생에서 하루를 머문다면, 숙박을 한다면 간단한 양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긴급하게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몇 달을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준비한 양이라고는 며칠 정도, 수일 정도의 그런 양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현실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똑같습니다. 내 위주로 생각하고요. 또 내 판단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어지면, 의도치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내 원인과 그 과정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문득 가장 먼저 그런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겠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진단해 보고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은 인격을 만든다고 합니다. 인격이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작은 하나의 습관은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겠죠.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감사의 마음을 견지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와 환경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먼저 바라보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그러나 부정과 원망,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그리고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애굽을 탈출하여 한 번의 위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전환되었죠. 살아났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리고 그 속에서 유명을 달리한 애굽의 군대, 그들을 보았습니다. 실로 큰 승리였습니다. 당연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뜻깊은 일이고요.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찬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보았지만 그 경험이 그들의 평생에 남아있는 아주 감격의 순간은 아니었던 거죠.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신광야에서 머물 때입니다. 긴급하게 가져온 양식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모두 소진되자마자 그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원망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과장이 심했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소위 뻥튀기가 지나쳤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고 그곳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들입니다.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원 없이 먹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조금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그들의 말이 과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일꾼이었습니다. 늘 채찍에 시달려야 됐고요. 먹을 것이라고는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난 노예 생활과 고액의 시간을 과장하여서
미화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내어서 굶주려서 죽게 만드는 도다. 이렇게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죠. 망각을 넘어서 거짓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권능, 노예에서 자유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대신 하나님과 모세가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인도했다라고 유언비어를 일삼고 있습니다. 소위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납니까? 항상 대선을 치르거나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있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짜 뉴스가 실제 통한다는 것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부정적이고 자극적이고 다른 이들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에 더 눈이 가는 것이 죄인된 인간들의 현실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은 그들의 영혼과 언어에 깊숙이 배어있던 치명적인 습관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유롭게 찬양하게 하고요. 살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의 습관이 여전히 그들의 남아있는 찌꺼기였던 거죠.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참 좋은 이미지를 받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참 볼 때마다 안타까운 분이 계십니다. 참 평상시에는 인격이 참 고매합니다. 성품도 좋은데 의도하지 않지만 운동할 때마다 늘 남 탓으로 돌리는 습관을 지니고 있는 분이 계셔요. 운동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여서 늘 이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성정이 커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경기에 지면 늘 같이 편이 되었던 파트너를 탓합니다. 내 파트너가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끝을 냈다면, 다른 일상의 모든 일에서는 매우 모범적입니다. 참 긍정적이고요. 그런데 특히 운동에 승부욕이 지나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참 겸손하면서 참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내 탓인데 이렇게 말했더라면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든지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을 텐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언어를, 영혼의 어떤 습관을 지녀야 할까요? 불평과 불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떨쳐내버리고 감사로서 승화하는 늘사랑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백성을 보았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인데 만일 제가 그들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였다면 아마 불호령을 내리거나 차라리 그들을 죄송합니다만 불살라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심하게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배려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매일같이 일용할 것을 제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과 고기를 그들의 양식이 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짹짹거리는 새가 있죠? 그 이름을 우리는 참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한국형 참새, 그것이 바로 곧 메추라기입니다. 이 메추라기를 저녁에 내리셨어요. 어디서 날아왔을까요? 광야인데, 쉽게 말해서 사막인데 그 참새들이 어디서 날아왔을까요? 매일같이 그것도 만일 1인당 한 마리를 먹게 된다면 430만 마리가 되는 참새입니다. 메추라기입니다. 그것이 저녁에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것을 주워서 구워서 먹기도 하고 튀겨서 먹기도 하고, 하나님 매일같이 그들에게 고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마른 후 광야 지변에 갓씨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그것이 지천으로 깔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만나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구워 먹습니다. 과자를 만들어 먹습니다. 빵을 만들어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웠어요. 그들이 수고의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나라는 이 곡식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친히 먹이신다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만나는 매일 거두어야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면 그 만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썩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거두어서 그날 소화해야 하는 양식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거둘 수 있는 양은 한 오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수치로 환산하면 대략 2리터 정도 됩니다. 생수 한 병보다 조금 1.5배 정도에 되는 그런 양이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이 특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안식일, 신약에서는 주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령한 날이기에, 예배에 온 열정과 그 마음을 다해야 하는 날이기에 그날은 거두지 말 것을, 단 그 전날 2배로 거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그들의 원망을 흘려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늘 먹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참 모습이겠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거예요. 그것이 마땅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염려할 바에 기도와 간구로 날마다 채우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 이제 해가 져서 돌아가야 할 그 처지에 놓여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이시고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어 주게 하였습니다. 모인 장정만 5,000명입니다. 엄청난 무리죠. 그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배부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기도를 가르칠 때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구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책임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걱정을 하죠. 매일같이 눈을 뜨자마자 저녁에 눈을 감기 전까지 하루 종일 근심과 걱정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먹을 양식 때문에 걱정하던가요? 메뉴 때문에 걱정을 하죠. 무엇을 먹을까? 메뉴 때문에 걱정하지 굶주리거나 먹지 못하는 그 상황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요. 그 근심은 누구의 몫일까요? 부모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을 모두가 던져버리고 우리를 번창케 하시는 하나님,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원망에 맞서 그들을 채찍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겠죠. 요즘 뜨거운 프로그램이 있어요. TV 프로를 보게 되면 참 많은 것들도 있지만 물론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참 군대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참 인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강철부대. 강철부대 1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인식과 더불어서 참 그 마음에 자리 잡아 요즘에는 강철부대 2가 이렇게 제작이 되어져서 방영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평소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것들이고요.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이 추억으로 남아 있어서 모두에게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라는 이 용어 속에는 훈련을 거듭하고 그 강도를 높여서 거듭 태어나는 강인한 모습들이 각인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매일같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물론 불순종이 우리의 그런 습관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들이 계속 쌓여져고 그것이 삶의 그 모습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후의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 주목하여 보십시오. 후에 나오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어떻게 하겠다?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다.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 이유는 율법을 준행하나 그렇지 않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훈련의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만나의 특징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먼저 각 사람이 매일 먹을 만큼만, 과도한 욕심은 하루의 양식이 아니라 그 다음날까지 다 거두어서 귀찮은데 그냥 모아두었다가 다음날 또 먹으면 되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욕심을 내어 더 많이 거두게 되면 다음날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김없이 썩었습니다. 벌레가 생깁니다. 냄새가 납니다. 만나는 그날 먹을 만큼의 양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6째 날에는 평소보다 갑절의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다음날 안식일이기에, 요즘 말로는 주일이기에 그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었던 거죠. 안식일에 거두러 들에 나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하루치를,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인간의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듯해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순종의 척도로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첫 백성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덴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처절한 인간의 그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는 기억하죠.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는 이 명령 속에서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는 그 산을 향하여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순종했던 거죠. 결국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참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송출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그 카톡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지는 않지만 누군가 예배 후에 오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모 성도님 가정이 캠핑을 갔다 왔는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프로필의 사진을 보여주죠. 이해는 합니다만 약간의 걱정이 앞서요. 아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쌓이겠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날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날 2배로 거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물질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복이 쌓인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송 가수 겸 연주자인 송솔나무의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그 사태를 바라보면서 직접 그분이 건너가서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입을 것을 제공하면서 친히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 그가 일본에서 연주와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최 측의 그 교회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에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기에 아주 강하게 복음을 전하면 거부감이 있으니 간증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주를 그냥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화가 많이 나더랍니다. 연주하지 말고 그냥 고국 한국으로 돌아올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강하게 복음을 전하거라 라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다짐하고요. 연주는 아주 짧게 하고 그분들에게 강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강한 메시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연주로 잠깐 사람들이 울었고요. 또 그 강력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복음에 가슴을 치며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분은 그렇게 자신의 간증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아요.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원망보다 필요를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보면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마땅한 도리는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습니다. 애굽을 나왔다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습관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임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